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 온라인 세미나, 바른 신앙 세미나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도 계속 마태복음인데 13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똑같습니다.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게 뭐냐?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 바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 것으로 지금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형태가 어찌하여 이렇게 아까 저들이 질문했던 형태와 거의 유사하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전으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한 가지, 여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둘 다 요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그냥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에게 이제 공경해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물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유전을 만든 겁니다. 이 유전.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했던 유전은 왜 밥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이 유전을 얘기했죠. 여기서의 유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들의 유전은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 물질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그러면 공경할 것이 없다. 여기 이제 흔히 고르반 규정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죠. 어쨌든 그 유전입니다. 유전. 저희의 유전, 여기 유전 나오고 또 유전이 나왔는데, 유전은 전통이란 말로 개역 개정은 바뀌어져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전통, 유전.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신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진정 하나님의 성경을 이제 빌어서 자기들이 또 신학이나 이 전통, 유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비스무리하게 만들었습니다만서도 온전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던 것을 하셨던 것을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바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아까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범한다는 것은 위반하고 반대한다, 이런 거스린다 이런 것이고요. 패한다라는 것은 무효화시킨다. 아예 무효화시키고 더 나아간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을 한다고 하십니다.
너들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외식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 너희들은 그렇게 뭔가 해본다고 하지만 그 외식이다. 외식의 행위들이다. 이사야가 구약 이사야죠.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과 마음의 문제로 또 들어가시죠. 겉으로, 입술은 겉의 모습입니다. 외식에 해당하죠. 마음은 이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행하는 것인데 마음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전 이것은 다 외식, 입술 이게 연관이 되는 것이죠. 껍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행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계명. 너희 유전 이건 사람의 계명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 이게 또 연결이 되죠. 그걸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잘 예언하였다. 구약 말씀에서 입술로만 존중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또 가르치는 것이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마음은 내게서 멀다. 다 마찬가지시죠. 그래 하였느니라 하시고 다 껍데기라는 겁니다. 외식적인 행위, 사람 중심의 이런 이제 계명, 말씀. 유전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유전은 다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외식이고요. 지금 신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잘못 만들어 놔서 칼빈 신학이 대표적이죠. 예정론이. 구원론이 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정론으로 구원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다 외식합니다. 종교행위 잘하잖아요. 뭐 그냥 새벽 예배, 뭐 헌금 11조부터 해서 뭐 주일 성수명 이런 것들은 아주 철석같이 행해 나가는데 사람의 계명 정도입니다. 목사한테 잘해라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들은 잘 지켜 나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킵니다. 폐하고요. 이게 신학이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제자들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까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입에 들어갔을 때에 손 씻지 않고 먹을 음식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좀 이따 뒤에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2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불쾌하고 분노한다라는 말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준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심은 것 여기 심은 것이 뭐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 쪽입니다. 교훈. 내 천부께서 심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계명 이걸 말을 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너희의 유전 이런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그런 말씀, 그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 다 뽑힐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어라. 저들이 그냥 자기들 유전 좋아라 하고 사람의 계명 좋아라 하고 계속 고집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분노만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죠.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구덩이가 나옵니다. 구덩이. 소경. 저희들은 소경. 그러니까 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으로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이 되어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소경.
똑같이 보기 싫어하는 자들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 구덩이는 멸망을 얘기하죠. 멸망. 아까 예수님께서 여기 어미를 회방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에서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실 때 죽는다라는 말씀으로 멸망을 이미 또 엿보여주고 계셨습니다만, 여기서 더 제대로 이 구덩이, 멸망을 아주 제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에 행해 나아가고 자신들의 유전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끝나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버리고 이제 무효화 시켜버리고 행하지 않을 때는 아까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도 있고 여기 구덩이에 빠지리라. 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 나아가야만 멸망받지 않는다. 행함은 필수다라는 것이 여기 또 보여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지옥, 천국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겨우 상급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매번 봅니다. 매번.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라는 것은 아까 11절 요 비유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요걸 좀 설명하여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되, 이제 베드로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거부하고 막 분노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과는 다른 상태죠. 이들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같은 경우는 다 배설물로 다 이제 이렇게 버려진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아까 11절 말씀을 지금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거 다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사람에 관련된 계명, 살인, 간음, 음란 똑같은 거고, 도적질, 거짓 증거, 십계명 순서도 똑같습니다. 회방까지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까지 다 되겠지만 어쨌든 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아까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죠. 십계명, 5계명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6, 7, 8, 9계명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십계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있어서 이것이 나와서 이제 보여지게 되죠. 행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도 더럽혀지고요. 그것이 또 겉으로 그대로 이제 행해지고 하면서 결국엔 더러워지는 것이죠.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더럽혀지고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을 더럽힌다. 나오는 것은 행함의 문제죠. 마음에서부터 해서 행함까지 가서 이거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제 아까 11절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다 포함시켜서 폐해졌다 이거 아닙니다. 십계명은 영원한 법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계속 신약이고 언제구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대표입니다. 십계명이.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서부터도 이 십계명을 잘 지켜 나아가고요. 그게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산상수훈에서도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행해 나아가라.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내용은 바르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 주신 것이 마음의 법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마음의 법.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라. 산상수훈 7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행하라는 것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행함의 문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필수다라는 것을 오늘 손 씻는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이제 빗대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바르게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훑어봤고요. 말씀을 좀 쭉 보면서 좀 제대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으니까 쭉쭉쭉 읽어 나아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과 배경입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이 앞 본문에서 배 타고 도착하셨던 게네사렛 지역에서 이 갈릴리의 지역 중에 하나죠. 갈릴리 지방. 다시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관련된 사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계속 11장, 12장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게 지금 15장까지도 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그랬듯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배척이 이제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전에는 보통 같이 있다가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이 막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막 병 고치고 하는 사역 가운데 함께 종교 지도자들 옆에 있다가 배척을 했다면은 이번 1절을 보면 나오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까 게네사렛 지역이라고 했었죠. 그 예수님께 접근하여 특히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시험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며 더 직접적이고 진전된 배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왔어요. 갈릴리 지역까지. 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배척하기 위해서 질문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배경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절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삼고 있는 화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즉 음식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그대로 보여지죠.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란 율법에 능통한 자나 랍비 등의 이 종교 지도자인 장로들이 구약 모세의 율법, 구약 말씀이죠. 구약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 이외에 세세한 생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 율법, 모세 율법을 해석하여서 또 그 권위도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이제 유전인데 그것이 구전이 또 됩니다. 구전이 되다가 입으로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오르내리고 서로 간에 이제 입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 율법의 해석이죠. 자신들의. 그러다가 나중에 집대성된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 모아서 하나의 이제 딱 책자를 만들고 유전이 됐던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학. 그리고 그 장로들의 유전은 나중에 모세 율법보다 이 성경보다 신학이 더 존중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칼빈 신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뭐 웨스트민스터 교리, 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성경과 안 맞을 때, 성경과 안 맞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기. 그럴 때마다 성경을 내세우지 않고 그걸 앞세워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형태가. 성경에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나온 것을 보면서 이젠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 그렇게 똑같이 또 닮아서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 멸망을 길로 가는지요. 근데 그럼에도 또 뭐 소수만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수가 쫓아가요. 눈 뜨고 코베 가는 이러한 식의 형태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엄청 발전됐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뭐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이런 일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요.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형태는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벌어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자, 유전이 더 앞세워졌다라고 하는, 존중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도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규범이었는데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이것이 오늘 유전으로 첫 번째로 보여지죠. 좀 이따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모 공경과 관련된 유전이 또 하나 나오는데, 먼저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근데 이는요, 특히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으라. 이건 모세율법,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이는 특히 출애굽기 30장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관련하여서, 성막에서 이제 제사나 여러 가지 임무를 하기에 앞서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 또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과 관련하여서 부정을 막기 위해 또 손을 씻도록 한 것 등을 해석하여서 손을 좀 씻어라라는 것들이 이제 모세오경, 원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딱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또 해석을 해서 이 규정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으라라는 건 없었어요. 뭐 아까 제사장들의 이런 임무 앞서서 아니면 또 유출병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손을 씻으라고만 했지 음식 먹을 때 씻으라는 건 없었습니다만,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이 규정은 위생을 위해서 씻는다기보다 이와 같이 자신이 알지 못하고 접촉했을 수도 있는 이방인이나, 이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아까 유출병도 부정을 막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고 했었죠. 이방인도 부정을 혹시라도 내가 접촉을 했었을지 모르니까 닦자. 그리고 또 어떤 더러움이나 또 부정으로부터의 종교 의식상 정결을 위해 만든 법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부정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은 것이고 그걸 철저히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전통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의식상, 종교 의식상이 외식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상당히 그냥 정결을 추구해 나아갔던 거예요. 겉으로는요. 근데 사실 좀 이따가도 나오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 겉으로의 정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상의 외식적인 내면의 정결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꼭 이제 이 신학이나 유전이나 이 사람 중심으로 가면은 다 외식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형태는 종교적이고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교회 생활 하면서 종교적인 거 많이 하잖아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행위, 껍데기 행위. 근데 실질적으로 내면의 정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거 말씀대로 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결은 없다는 겁니다. 의식상 정결만 이제 행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3절부터 9절까지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지금 방금 종교 지도자들이 거론한 장로들의 유전과 이제 예수님께서 기준 삼으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 오늘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냐, 이거 두 가지의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요? 대립 구도가 이제 결국에는 이번 본문의 중요한 뼈대가 되죠. 유전도 말씀처럼 보여지던 그런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명,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지금 신학이냐 성경이냐 이 싸움과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서 볼 때는요. 자, 3절부터 그 사실이 잘 드러나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저들이 질문한 것과 같은 그런 형태, 형식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시며 대답하신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아까 저들이 어찌하여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냐 했더니만 그 형태에 똑같이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래서 이 유전이라는 건 장로들의 유전이죠.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이 더 대립 구도로 이제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립 구도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에 대해 두 가지로, 즉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예를 들고요. 저들의 예를 들죠. 또 하나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자세히 그 근거를 대시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 근거를 대십니다. 즉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먼저 장로들의 유전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계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또 5계명이죠.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근거를 대시고,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한 예가 이제 10계명 중 5계명으로 이제 근거를 대 주십니다. 예를 들으셔서요. 또 이후 7절부터 9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 근거를 대시는데,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의 예언과 관련하여서 그 예언이 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근거를 대시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한 또 근거를 이렇게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자, 그럼 먼저 이 중 4절부터 6절까지의 하나님의 계명의 대표로 부모 공경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그것과 관련한 예를 통해서 근거를 대시는 것을 보면 4절에서 그들도 알고 있을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의 제5계명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시되,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요 말씀이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 두 가지죠. 요거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원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라는 것이 5계명입니다. 10계명이 5계명. 장수가 나오잖아요. 장수. 부모 공경했을 때 장수한다라는 것이 원래 5계명, 10계명이 5계명인데, 그 계명을 뒤에 장수하리라라는 내용은 빼시고요. 이어서 구약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 부모와 관련된 말씀 중에서 부모를 회방하면, 즉 저주하는 자는, 부모를 회방한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게 되는데요. 그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대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이 부모 공경과 관련된 계명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이 10계명에 지금 5계명은,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오경은 구약 말씀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을 또 대변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 부모 공경의 계명이 또 있구나. 근데 십계명에 이미 다 나와 있었구나.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장수하리라라는 요 내용은 빼시고 부모를 저주하는 거, 공경하지 않는 쪽이죠.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 장수는 축복인데 죽는다는 건 저주 쪽이란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를 해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로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장수가 아니라 죽으리라. 요것으로 대치됐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만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무시할 경우 그와 같은 형벌, 즉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고자 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요거죠. 그래서 축복보다는 형벌, 저주, 형벌에 관해서 그렇게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인데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겠지만 축복적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지옥 간다라는 것. 형벌, 지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지옥을 그냥 말씀해 주시고 뭐 축복, 복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 쪽, 형벌 쪽, 지옥 쪽을 오히려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요? 지옥이 실제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이 실제라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우습게 여기고 안 믿고 대충 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듣기 싫어해요. 내뺍니다. 이런 의중을 알 생각을 안 해요. 아, 왜 이러신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른 걸로 바꿔놓는다던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도망간다던가 그 의중은 알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믿지 않고 자기가 신경 안 쓰는 것을 이제 하나의 정당화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과 그쪽에 나를 맞출 생각은 안 하고 너희 진짜 지옥이 있다. 진짜 여기 가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말하는데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너희들 알아듣지 못하겠니? 이런 의중은 알 생각은 안 하고 아, 내가 맞아요. 난 듣기 싫어요. 아유, 그런 건 아유, 난 좀 피곤하고 아유, 왜 이렇게 나를 그냥 힘들게 해요. 도망가는. 이런 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무수하게 그러고 있어요. 무수하게. 그런 거 좋아라 하고 쫓아가고 있고 말이죠. 말씀을 제대로 볼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전이나 쫓아가고 신학이나 쫓아가고 아이고 당장에 좋은 거 그냥 거기에 만족해 하면서 말이죠. 아, 참 보통 답답한 게 아닌데 오늘도 또 그런 자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런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형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너희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행함, 이것을 이 십계명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행함은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매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뭐 눈 감고 귀 막아버리죠.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이따가 예수님도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안 하겠다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 5절 6절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던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셨거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4절까지는. 근데 5절 6절에서 그걸 이제 범한 것. 자, 그래서 바로 앞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사실 부모를 존경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돌보고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런 말씀인 것인데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 이러한 돌보고 부양하는 이러한 계명을 자신들의 해석대로 고쳐서 이런 유전을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미에게 자신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다고 말씀드리기만 하면 그 부모를 부양할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유전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너희는 가로되 이건 이제 유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이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 유전입니다. 유전.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당시 용어로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즉 봉헌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고르반. 당시 거기에 용어죠. 원래 원어상 용어. 고르반 서원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부모에게 바칠 거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 했다라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고르반 서원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드림. 아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아까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도론, 원어상은 도론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으로 나오고 이건 도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 서원은 원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사람이 돈이나 재산을 바칠 것을 서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돈과 재산을 바칠 것, 이 서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서원하면 이 고르반 서원, 도론 서원, 근데 이렇게 서원하면 이것은 다시 취소할 수가 없었고, 자신의 서원한 그 돈은 오직 신성한 용도를 위해서 따로 남겨져서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도 없고 다 이제 서원이니까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서원은 오용이 되어서 사람이 일단 어떤 물건에 대해 그와 같은 서원을 무기한으로 하게 되면, 무기한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서원을 무기한으로 이제 약속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원은 천천히 이행을 하더라도 그 물건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을 수 있었기에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나 지금같이 부모에게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이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게 부모에게 이제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면서 무기한으로 또 서원을 해놓기 때문에 천천히 이행을 해요. 그러니까 살짝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지금 고르반 서원 같은 것들, 여기 누구든지 부양할 필요가 없다라는 유전, 이게 오늘 두 번째로 보여지는 유전이죠. 아까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 첫 번째로 보여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유전, 고르반 서원 쪽에 이것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로 살짝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모 공경, 부양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피해 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사실로 더욱 신성한 사람의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부모보다 하나님 쪽이 더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신성한 사람 또 취급을 받아요. 살짝 자기가 할 것은 피해 가면서 자신은 더 믿음 좋고 더 경건하고 신성해 보이는 사람 또 취급도 당했던 거예요. 지금 뭐와 같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해, 나는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라고.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말은 좋잖아요. 그거 더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넘어간 거예요. 그거 때운 거예요. 나 못해요. 나는 연약해서 못해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 지금 고르반 서원에서 그 형태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부모와 하나님 1대1로 비교를 하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부모는 저리 가세요. 그거 안 해요. 근데 이게 계명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여기서 무시해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말로는 뭘로 넘어간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건데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못한다라고 했을 때 말은 정말 믿음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운 것 같아 보여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비교를 하면 나 저리 가, 나는 저리 가. 하나님이 앞서야지. 어떻게 내가 뭘 한다고? 너 할 수 없어.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 앞세울 수가 있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너가 이걸 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피해갈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걸 행했을 때에, 내가 행했을 때에. 근데 거기서 갑자기 딱 따와서 하나님과 나를 갖다 1대1로 비교하면서 이걸 피해간다? 위장해가면서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하나님, 하나님이 앞서는데 부모 저리 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 행하라. 순종하라 했을 때 나는 못해요. 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존중히 여기고 정말 믿고 경외하고 이런 것인데 이걸 피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신성한 사람 취급은 자기가 다 받아요. 아, 나는 믿음 좋다. 이 분별들을 못하고 이게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것도 여기까지 누가 뭐 제대로 듣고 이거 뭐 알아차릴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알 수는 없지만서도요. 뭐 이것마저 다 듣기 싫어하고 벌써 다 끝날 사람들이 뭐 무수하잖아요. 말씀을 알기를 원하기를 합니까? 신학으로 끝났다고 하고 이걸 알려주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아,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 분별을 이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나가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서도 어찌됐든 간에 이 분별도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자신은 믿음 좋은 척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너무 또 길어지니까 이 정도 이제 알아들으셨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6절 말미에서 그와 같은 유전이,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유전 앞세우면서 하나님 했지만 중요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폐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죠, 이것. 너희들은 하나님을 앞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6절 말미에 볼까요? 여기잖아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고르반을 쫙 말씀을 해 주셨죠. 누구든지 해서 없다까지 여기 유전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아까 범한다. 여기는 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더 나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자기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실천한 것이 자신들도 뭐 하나님 앞세운 것처럼 이렇게 실천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 의도하신 바를 위반하고 무효화시킨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안 해요. 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아주 또 교회에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건 다 합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는 해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종교 행위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뭐 그냥 뭐 기도에 나오고 뭐 열심히 해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행하라. 그럼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똑같아요. 지금 오늘 고르반 이 서원하는 형태가 되고요. 유전이나 신학 앞세워가서 나는 못해. 이 예정론이거든요. 신학 대표격. 이거 내세워서 하나님 주권, 나는 못해, 행위권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이걸 제대로 알아듣고 여기서 빠져나올런지요. 뭐 말을 해줘도,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저들은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패한다라는 말은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아까 그 말보다 더 강력한 위반을 말을 합니다. 범한다라는 것은 그냥 거스른다 정도였는데 이것은 무효화시키고 완전히 패한다. 완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것인데 자신들은 또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슬쩍 넘어간 것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너희들 하나님 무시한 거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무시한 거,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옥이야. 아까 부모 공경, 너희들 이거 범하면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서도 이제 지옥을 말씀해 주셨고 또 나옵니다, 뒤에. 자, 어쨌든 이는 그만큼 장로들의 유전, 조상들의 유전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는 더욱 위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장로들의 유전이나 세워서 그냥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거 이런 거는 행위를 해요. 이상한 행위. 그리고 아까 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께 고르반 했다. 이런 행위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행한단 말이죠. 행함이 없어요. 다른 행위 쪽으로 간 거예요.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식적인 행위예요. 엉터리 행위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대표로 10계명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오늘 5계명, 여기서 지금 부모 공경 5계명 나왔죠. 그걸 말씀하신 것을 볼 때 10계명은 신약에서도 폐하여지지 않고 우리가 행해야 할 대표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뭐 10계명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 고르반으로 바꿀 것도 없이 그냥 폐해버리고 말이죠. 그건 이들보다 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 그나마 10계명을 갖고 있으면서, 물론 이제 그들은 구약에 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들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싹 피해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10계명 이거 지금 그대로 예수님이 뭐 여기서 뿐만 아닙니다. 10계명은 계속 오셔서 계속 산상수훈에도 나오고요. 뭐 부자 청년 여기 또 나오고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입니다. 행함. 오늘 행함 이게 초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 5절, 6절 말씀들 가운데 은근히 담겨 있는 내용과 같이 이들이 이와 같은 유전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없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게 다 느껴지죠. 다른 사람에게도. 자, 그래서 이제 둘째 근거로 저들이 이 유전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패했다라는 그 근거 두 번째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지금까지 앞에 부분은 아까 예를 드셨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의 예를 드셨는데 이번에는 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 구약 말씀의 예언이죠. 그것을 예로 들어서 또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와 같이 가르친 사실을 함께 담고 있게 됩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굴 또 가르쳤다라는 것이 이제 이 구약 이사야 예언에서는 또 그대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은근히 암시가 되고 있었죠. 엿보여지고 있었지만 여기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씀하였도다. 이사야 구약 이사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지금 근거를 대십니다. 저들이 유전으로 말씀을 패하는 거를.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이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까지죠.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먼저 예수님은 7절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속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겉 형식만 번지르르한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 외자, 겉으로만 형식적이다. 외자, 겉으로만 껍데기. 내용,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껍데기만 그런 척하는 것. 이게 외식이죠. 예수님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이 8절과 같이 겉입술과 속마음이 다르다. 여기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씀을 여기 예언했던 것이지만 지금 똑같습니다. 신약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겉입술로는 존경해요. 마음은, 속은, 입술로는 껍데기죠. 형식적인 거. 마음은 내용입니다. 속마음이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즉 분명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마음은 실제예요. 마음, 내면, 진짜 가짜로는 하나님을 존경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실제, 진짜예요. 이걸 보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이나 지금 잘못된 거짓 신자들이나 다 하나님을 입술에 오르내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얘기는 엄청 주구장창 해 갑니다. 근데 이것으로 하나님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전혀 없어요. 제발 이걸로 판단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것을 그렇게 피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형태가 바로 그런 말로 보여지고 있는 그 형태예요.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하나님 이거 아무리 주구장창 얘기를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가 하나님 편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주여 하나님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오히려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라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것대로 너 행해라. 네.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면서 슬쩍 떼우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외식하고 잘못된 사람일수록 입술에 하나님을 더 오르내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도 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더 남발해 갑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비교를 하자면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자면 가짜가 하나님이란 말은 더 남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둘 비교를 했을 때는 진짜는 그렇게 남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더 믿음 좋은 척 합니다.
자, 이런 분별들 잘하고 내가 또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바뀌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부끄럽고 막 부글부글 하게, 그러니까 부글부글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오늘 근데 또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이따 그 모습 그대로 나와요. 바리새인들도 부글부글 하지 마시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바뀔 생각을 하십시오. 부글부글 하면서 내가 잘못했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다 압니다. 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요. 난 잘못 없어! 이러고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지 마시고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나네? 이러면. 그럼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세운 것처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오히려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엉터리라는 것, 이런 거 잘 살펴보시고 이제부터라도 바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전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신학이라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껍데기로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9절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는 지금까지 너희의 유전이라고 하셨던 것을 아예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사야서에 나왔던 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람의 계명으로, 이건 아까는 장로들의 유전, 이제 너희의 유전, 이것을 사람의 계명, 사람이란 말을 쓰시고, 계명이라는 말은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사야처럼 말씀을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유전이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이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명과 더 직접적으로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유전이란 말도 뭐 전통이란 말 속에서 그런 느낌도 보여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뭐 사람이란 말을 아예 하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반하는 이러한 사람 위주의 너희들이 만든 신학이고 계명이다라는 것,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가르치니가 나왔어요. 가르치니.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그것을 가르친 것이 더 심각한 것임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르침 받는 자들도 함께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끌고 갑니다. 좀 이따 다 나오잖아요. 소경과 소경.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사야서에서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사야서에서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실은 경외 안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고 나를 경외 안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서에서 이제 원래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요. 자,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 분명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모습이 나타나요. 즉, 지금 이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섬깁니다. 이들도 뭔가 그럼 잘 섬기면 된 거 아닌가요?가 아니에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도 그렇게 잘 섬기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섬기고 행하는 모습은
외식적인 행위인 겁니다. 외식적, 한마디로 외식적이에요. 외식적.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그것을 약간 바꿔 해석하듯 인용하시되 9절 말미와 같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한다, 뭔가 경외하고 섬기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대로 해석해서 인용을 해주신 것인데 바로 헛되이 경배라는 말로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여기 헛되이 경배, 경외라는 것을 헛되이 경배라는 것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해서 인용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헛되이 경배예요. 경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경외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이 없는 게 아닌데 헛되이라는 거예요. 헛되이. 한마디로 외식적인 섬김과 행위인 거예요. 외식적 행위예요.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섬기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결국 그것이 모두 잘못되고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종교행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외식적 행위예요. 예배를 드려요. 뭔가 종교행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외식적 행위입니다. 이거 아까도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다 직접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의 유전, 사람들의 계명으로 자기들도 합니다. 뭔가 행위를 보이고 섬기고 다 하는데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이고 헛된 거예요. 헛수고. 받으시지도 않고 이런 정도로 보였다가 다 지옥 갈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수한 신자들,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에서 끝이고 있습니다. 나를 실질적으로 경배하고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외식적 껍데기 겉으로 위장한 그런 경배를 하고 다 지옥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결국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떠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유전과 같은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또 그것을 가르치지만 자기들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행한다라고 자기들은 하지만 말을 하고 보이지만 모두 헛믿고 헛된 예배를 하며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전 사람의 계명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신들도 예배하고 행한다 하고 뭔가 종교 행위를 합니다. 뭔가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전을 만들어 놓고 외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떠나 있는 상태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정말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겨서 이러고 있는 것인지 껍데기로만 외식적으로 마치 말이죠. 하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런 것인지를. 이것도 못 볼 사람들도 많아요. 하도 굳어져 갖고 나 맞아요 이러고 끝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 무수합니다. 무수해요. 그리고 신학을 쫓아가는 이유도 다 그런 거고요. 여기 유전처럼. 그렇게 대충 믿으려고. 그 예정론이 대표격이 아니겠습니까? 대충 그냥 하나님 높이는 척해요. 또 하나님은 더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예정론입니다. 하나님 주권이니까. 예정론 이퀄 하나님 주권. 그리고 행위 무시.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의 행위는 무시해요. 그냥 우리가 보여야 할 행함. 그리고 하나님 주권 올려놓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행함은 무시해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함 무시가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상한 신학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아이고 하나님이 이기지 하나님 주권이 이기지 사람의 행위가 이기냐 다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좋거든요. 안 해도 되네. 순종 안 해도 되네. 아이고 또 신앙은 좋아 보이네. 이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 유전도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유전이에요.
신앙은 좋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마음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가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서부터 섬기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다 자기 위주, 자기 축복받고 자기 뭔가 문제 해결받고 이 종교를 가져서 자기 마음에 무슨 위로 한번 받고 이런 거 하려고 내가 믿는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 유전 신학 쫓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은 구실이죠. 나를 위한 구실, 나를 위한 종 부리듯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전 만들어 놓고 신학 만들어 놓고 입술은 더 거창하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 하면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행함 없고 순종 없고 결국은 다 지옥이고 이것이 지금 신앙의 형태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200년, 2000년 전에 다 똑같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소수만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실질적으로 행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제자들을 매개로 던진 질문에 어찌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이렇게 그런 질문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을 중심으로 잘못 하나님을 섬기며 행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대답하신 예수님은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옳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막 제자들을 흠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흠잡고 제자들을 흠잡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접근해 왔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누가 지금 잘못됐는지를. 적반하장도 유부수죠. 어찌 잘못을 해도 100번, 1000번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어찌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잘못을 덮어 씌우고 정죄하려고 들어왔는지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행해야 된다, 행함 보여야 된다, 이러면 이걸 정죄하고 다 이단화 시켜놨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이것마저도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장난하냐? 너희들이 잘못이야, 이놈들아. 사람의 계명을 중심으로, 너희 신학 중심으로 하나님 안 섬기고 있잖아. 그걸 지적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예요. 지금 우리가 행위를 구원받냐?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런 거 맨날 주구장창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행함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된다. 십계명 행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정죄해 놓고 말이죠. 자기들이 100번, 1000번 지금 잘못해도 보통 잘못이 아닌 지금 상태에서 이쪽을 정죄하려고 접근했을 때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잘못이야. 너희가 정신 차려. 라고요. 이걸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버리시고 바뀌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그 예정론 같은 이상한 신학 붙들고 말이죠. 예정론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 신학의 대표예요. 그걸로 다 지금 잘못된 신학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로 이미 다 점철이 되어갖고 신학이 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과거에도 이름만 바뀌었다 보니 이제 다 똑같을 것이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니까 말이죠. 이 당시도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다 예정론이 선민 사상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이런 행위 보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는 똑같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자, 이제 10절부터 그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10절부터 무리를 불러 듣고 깨달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시며
따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시죠. 자, 먼저 11절에서 예수님은 앞서 2절에서 저 종교 지도자들이 책 잡았던 내용, 바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함,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 주시면서 가르치십니다.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함, 책 잡았던 내용이죠. 이것을 바르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15절에서 베드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11절과 15절은요, 이 11절과 15절은 원래 마가복음에 보면 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다만 마태는 지금 12절부터 14절 그 사이죠. 11절과 15절 사이에 이까지의 이 내용을 그 사이에 삽입을 해서 마가복음과 좀 다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앞에 9절과 내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요. 앞서 9절, 이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뭐 입술로는 존경하고 마음 멀다, 뭐 이랬던 이 말씀이죠. 이것과 이제 관련된 내용 이어지고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 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1절과 이번 본문 나머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까 저들이 책 잡았던 것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내용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11절과 함께 그 중간에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이게 아까 9절과 이어지는데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보고하죠. 그래서 바로 앞서 3절에서 9절까지 대답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 줄, 즉 걸림이 됐다라는 건 비위가 상하고 분노하고 있는 줄을 아시냐라고 질문하듯이 보고를 합니다. 분노 쪽을 보시면 됩니다. 걸림이라는 게 이제 분노 쪽이에요. 제자들은 아마 저 바리새인들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통해 금방 잘 알고 이런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분노, 여기 분노는요, 걸림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분노인데요. 분노는 바로 자신들이 아직 이 예수님의 지적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는 데서 오는 분노일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죠. 계속 버팅깁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노죠. 특히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것을 또한 잘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하며 있다며 잘 섬기며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전곡을 찌르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기회로 말씀을 이제 다 알려드렸는데도 씩씩거리면서 막 부글부글 거리면서 분노하면서 거부할 것이다. 이 사람들과 똑같다니까요. 지금 그럴 것이에요. 들으면 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잘 가르치고 난 잘 섬기고 행하고 있는데 왜? 이러면서 나 하나님 하면서 잘하는데 왜? 이러면서 말이죠. 그거 하나님 앞만 말했다고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했던 그걸 갖고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위 구원이라고 막 오히려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또 자신들은 막 못한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더 분노할 거란 말이죠. 부글부글 하면서. 이들과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에? 그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고 사람의 계명 신학 쫓아간 것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혀 믿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이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라고 암만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제대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부글부글 하겠죠. 이들과 똑같아요. 똑같아. 다 지옥 갑니다. 한마디로. 분명히 아시고 지금이라도 꼬꾸라지시고 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에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신들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벌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욱 또 분노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잘못했다고 자신들도 막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더 기분 나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롯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신자들입니다. 얘기하면은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 당시 사람들이다라고 했더니 막 분노했을 것이고, 지금 신자들이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하나님 하면서 이러고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오늘 말씀 제대로 보시면서요. 100% 똑같잖아요. 100% 그냥.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3, 14절과 같이 대답하시며 그들이 분노했을 이유인 하나님의 계명과 그것에 대한 가르침에 관련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분노했을 이유인 하나님의 계명,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이러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제 즉 일단 13절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 이제 장로들의 유전 그걸 아직까지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그 15절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일단 13절은 내 천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나중에 뽑힐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심은 것이라는 것은 가르침과 교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은 것, 이것도 잘못하면 뭐 예정적으로 또 하나님께 심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문맥상 맞지도 않고요. 지금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학이고요. 자신들의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뿌리째 뽑히는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것을 심은 자들도 함께 뽑힐 것을 또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은 자까지도 다 뽑힐 것이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가르침 자체가 그거 다 이거 뭐 뽑힐 것이고 엉망이고 그거 뭐 다 잘못된 거 드러날 것이고 그 심은 자 다 지옥 갈 것이고 이게 다 이제 암시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 결과로 이제 가르침에 관련하여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가르침과 관련된 심은 것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냥 두어라 라고 하시는데 이는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놔두라 라는 말씀이면서요. 그냥 놔두라 라고 하시죠. 그냥 두어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냥 두어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놔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암만 지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해도 깨닫지 않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들이 그들의 교훈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또 말씀이기도 하죠. 그냥 내버려 두라. 저들 고집하는 거 너희들도 조심하고 저들의 저거 쫓아가지 말라라고도 이제 담겨 있죠. 그러면서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소경이 되어 인도하는 자다. 이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냥 두어라 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죠? 지옥 간다. 내버려 둬. 지옥밖에 남을 거 없어. 저도 늘 말씀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없다고요.
내버려 두는 것밖에 없다. 방법이 없어요. 그 지옥 가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그냥 두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둘 다 지옥 간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 지옥 가겠다는 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고 지옥 떠미는 거 아니에요? 떠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찾아가겠다는 거, 고집하고 가는 거,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말씀 가르친다라는 것이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 충분히 줍니다. 또 계속해서 외치고 또 가르치고, 근데 안 받아들여요. 안 붙듭니다, 자기가. 그리고 극구 거부하고 막 씩씩거리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이제 저 지옥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튕겨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 하면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어라. 다 지옥 간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부흥시키기 위해서 한 명 붙들기 위해서 어거지로 막 붙들었는데 또 그 비위 맞춰주기 위해서 말씀도 왜곡하고 타협하고 인간 비위 맞추는 계명 또 전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바른 거 전하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내버려 두고 사람 안 모이면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부흥이 무슨 사람 한 명 들어오는 것이 무슨 기업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가? 진리를 외치는 이 구원의 방주고 구원의 좀 길을 제시하는 데가 교회인데 무슨 사람 갖다가 한 명 더 와갖고 헌금 많이 해서 무슨 교회를 키워나갈 생각합니까? 이거 사업체도 아니고요. 상관 전혀 없어요. 안 모이면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우리가 또 보여야 할 방식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 평가 기준은 뭐예요?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냐? 안 크냐? 재정이 얼마냐? 몇 명 모이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 하냐? 외식적인 행위. 그거 없어도 그만입니다. 오늘 다 나왔잖아요. 어디 가서 이거 하냐? 선교도 다 외식적인 선교. 그런 걸로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냐? 제대로. 이걸로 판단하면 판단했지. 근데 다 보십시오. 누구든 간에. 불신자는 100% 이제 그걸로 판단하고요. 신자들도 다 그걸로 판단합니다. 외형으로, 껍데기로. 근데 여기서 예수님도 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이들이 멸망을 당시 속담을 빌어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들의 멸망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속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복음 말씀처럼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소경됨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알고 인정하면 되는데 자신들이 본다고 하니 그 죄가 그대로 자신들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없어. 우린 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자신들에게 죄가 있는 상태로 그냥 지옥 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경이었군요. 우리가 몰랐었네요. 이제라도 알게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안다는,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즉 자신들을 깨우치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또 배우려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기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소경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듣고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자기들이 박탈한 거죠. 소경으로 남아서 다 지옥 가겠다는 겁니다. 또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은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가르침 받는 자들도 소경으로 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핏 여기서 마치 가르침 받는 자들이 소경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그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했을 때에
앞에 소경 가르치는 자들이 뒤에 가르침 받는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잖아요. 얼핏 보면은요. 그 책임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자도 그만큼 자신이 깨닫는 것을 싫어하고 그 인본주의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좋아해서 유전 좋아하고 신학 좋아하고 똑같습니다. 그 잘못된 거 뭐 좀 없나 찾아다녀요, 자기들이. 만약에 바른 가르침을 들었다 했을 때 막 무시무시하잖아요. 막 마음에 떨리고. 그러면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없나 찾아다녀요. 그래서 유전 발견합니다. 신학 발견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되는 겁니다. 깨닫기 싫어해요. 자기가 변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분명 깨달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도 똑같아요. 아까 가르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깨달음의 기회 주어졌을 텐데 계속해서 거기를 쫓아감으로 이 잘못된 가르침 쫓아갑니다. 자기가 찾아서. 그래서 소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 소경이 여기에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 안 하는 그 소경이에요. 그걸 인도하는 겁니다. 그 인도 받는 거, 자기가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르침 받는 자들은 또 은근히 저들에게 이제 핑계 대면서 나는 잘못 없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야, 너가 찾아간 거잖아. 그리고 저들에게 핑계 댄 거잖아. 찾아간 거니 저들이 그냥 뭐 무작정 잘못 이끈 거니 너를 억지로 끌어다가 너를 갖고 그렇게 끌고 간 거니 너가 찾아간 거니 나중에 정확히 하십니다.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행여나 이럴 수 있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끌려갔어요.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언젠가 바른 가르침의 기회는 항상 오게 되어 있어요. 시작 자체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근데 그거 거부합니다. 그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간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찾아간 거고요. 누구에게 막 핑계를 대갖고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옵니다. 뭐 지금도 바른 가르침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은 더 많잖아요. 뭐 여러 경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접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구 저걸 고집하고 있단 말이죠. 잘못된 걸. 다 자기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8절의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이 백성이라고 하여서 그 당시 백성 전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도 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이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을 때 이 백성입니다. 구약 이사야의 예언 말씀 자체에서도 백성 전부였어요. 백성 전부.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국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부터. 그리고 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결국 서로 더욱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서로 무지한 것에 대해서 더욱 그렇게 되도록 서로 힘을 실어줘서. 무슨 말입니까? 소경 가르치는 자가 소경 가르침 받는 자를 인도할 때 서로 힘을 실어줘요. 내가 이렇게 잘못 가르칠 때 여기서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잘못 가르칠 때 아멘 하면서 서로 간에 이 숫자가 이게 만들어져요. 이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서로 잘못된 사람끼리 옳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옳은 줄 착각을 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제대로 된 걸 찾아가야 될 텐데 자기들 내부에서 숫자 논리로 이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데 또 아멘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끼리 비교를 하고 있으니 뭐 제대로 된 걸 알 수도 없고 그 숫자 논리로 또 가니 알 수가 없어요. 그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면서 더 악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 멸망의 길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둘 다 소경일 때는 못 빠져나와요. 둘 다 그냥
뭉쳐갖고 서로 뭉쳐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 그 멸망 구덩이로 내려가는 겁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것도 잘 알고 빠져나와야 될 텐데 얼마나 빠져나오기 어렵겠습니까? 분위기 너무너무 좋아요. 소견끼리 의시구나 절시구나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근데 둘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럼 분위기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이것도 정말 이래서 정말 외식적인 거예요. 다 이런 거 쫓아가다가 다 지옥 갑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보았던 11절의 말씀과 함께 또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이번 종교 지도자들의 책 잡은 내용, 즉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었죠. 아까 종교자들이 맨 처음에 책 잡았던 거,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시죠. 그래서 1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11절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아까 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한 거까지 그거를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요 비유입니다. 요걸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생망하던 말씀하시지만 이들이 깨닫고 지금 알고자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앞서 보이고 있었던 저 종교 지도자들의 고집과 분노와는 다른 모습이어서요. 저들은 그냥 분노만 하고 있었어요. 고집하면서. 근데 이들은 지금 알고자 알려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책망하듯 하신 말씀이 이 책망하시면서도 기특히 하시며 하신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2절에서 거론했던 그 시비, 뭐죠?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함에 대한 해석으로 말씀하신 아까 11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더욱 해석하시며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자, 17절과 같이 입에 들어가는 것, 이건 음식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배로 들어가서 배에 잠시 머물다가 변으로 내버려지기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18절부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것을 좀 더 길고 자세히 말씀을 하시죠. 이 19절까지 해서. 그래서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한 것은 그 뒤 19절에 나오듯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 속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죄된 본성, 예, 이 사람 속마음에서 나오는 죄된 본성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죠. 여기 행함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입에서 나와갖고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었죠. 마음 자체에 있는 것은 죄된 본성이 되겠고요. 나오는 것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 부분이 여기서 또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행위. 자, 그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의 죄악들, 그 내용을 이제 19절부터 나열하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의 죄악들입니다. 그중 처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 여기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죄를 짓게 하는 그 근원이자 이제 대표가 되는 것인데, 생각이라는 거 속 마음에서 아까 그걸 이제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되겠죠. 사람 속마음. 근데 그 뒤에 죄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살인, 간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의 대표인 10계명을 위반한 죄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거죠. 이게 다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그래서 이는 결국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죄된 생각으로 인해서 유발된 십계명을 대표로 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행하지 않고 위반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일단 악하고 죄된 생각, 이 살인, 간음, 이 도적질, 거짓, 이런 거, 회방, 이런 게 벌써 생각 자체가 벌써 마음속에서 잘못되었죠. 근데 다 십계명이에요. 이거 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 여기 다시 한번 나왔어요. 아까도 부모 공경 제5계명이 나왔는데 여기는 6, 7, 8, 9 이 십계명의 계명 다 오늘 다 나왔어요. 다. 근데 생각도부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이게 나옵니다. 행함으로 또 나와요. 이게 행하지 않고 위반하는 것. 이게 행위로 또 보여지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내면의 그런 죄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이러한 죄부터 더럽히죠. 그리고 그것이 나와서 진정 행해지고 했을 때에 또 더럽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외형에 신경을 쓰고 외면의 정결만을 추구하여서 외식적 행위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가르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음을 제대로 지적하시면서, 그죠? 이들도 정결이라는 건 또 나름대로 내세웠어요. 거룩 정결 내세울 수 있어요. 근데 외면입니다. 외면, 껍데기예요. 외식적 행위죠. 한마디로 외식적 행위. 그러니까 어떤 행위는 해요. 자기들도 손 씻으라라는 행위는 했습니다만 외식적 행위, 종교 행위였어요. 외형에만 신경 쓰는 것. 그래서 그거 정도에 그치려고 유전 만든 것이었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거에 잘못된, 이 정도로 끝나서는 너희들이 내면의 정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 정결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짓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지옥에 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정도 외식적 행위했다가는요. 그걸 또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인 자신의 내면과 영혼의 이 계명 위반의 죄, 아까 십계명을 다 위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죠. 내면과 내면에서부터 그것을 해결하고 또 그것을 진실되게 행해야 행함이죠.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행하는 겁니다. 내면에서부터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또 진실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행함인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내면에서부터 이러한 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또 드러나는 것. 진실되게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 간음 이런 것들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살인 안 하고 겉으로만 간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안 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겉으로도 실질적으로 이 계명이 행해진단 말이죠. 행함의 부분입니다. 이 십계명을 그대로 제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산상수훈의 가르침, 오늘 가르침 다 그 차원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지 않고 정결함을 얻고요. 진정한 정결함은 이거죠. 속죄입니다. 속죄.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 진정 이렇게 행해야 정결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칭의도 되고 진정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속죄함이 이루어져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또 섬기고 가르칠 수 있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도 하고 또 가르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법, 이렇게 내면에서 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만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본론을 봤고요.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보면 장로들의 유전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이 치명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전통과 관습을 유발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보다 우위에 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폐지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껍데기로만 행하는 것처럼 뭔가 보여졌어요. 장로들의 유전,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해석해서 그걸 가르쳐서 오히려 행함을 안 보이고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죠. 외식적으로만 행하고 끝나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유전은 바로 입술로는 섬겨도 껍데기로는요, 실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외식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외식 때문에 유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신학이라는 것이 다 이 외식을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외식하려고 또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큰 거예요. 신학 예정론에 빠지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행위권이라고 하면서 맨날 무시해 놨잖아요. 지금 예정론의 실체가 행함 죽이기입니다. 행함 죽이기. 오죽했으면 그 실체가 행함 죽이기예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뭔가 한다고 합니다만 그게 종교 행위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중심의 행위는 그렇게들 열심히 합니다만 삶 속에서 없어요. 그게 딴 게 아닙니다. 예정론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냥 종교행위, 외식행위 너무너무 잘해요. 예정론, 이 신학, 유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과 외식, 유전과 외식은 그냥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식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람을 위한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모습에서 연유되었던 것입니다. 다 외식으로 끝나고 사람의 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이 주인 됐고 다 위장한 거죠. 위장.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나중에 정확히 알고 심판하셔서 다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도 다 지옥 심판을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당사자도 그렇게 또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외식적인 행위가 되는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섬기고 뭔가 예배에도 막 드립니다. 이게 다 종교 행위고 외식인데 자기들도 또 착각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계명에 따른 외식적 행위도 보여지지만 이겁니다. 외식적 행위. 하지만 하나님 계명에 따른, 사람의 계명에 따른 외식적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 계명에 따른 진실된 행함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된, 내면에서부터 변화된 진실된 행함, 이게 안 보여져요. 하나님 계명에 따른 행함은 안 보여지고 사람의 계명, 인간의 유전에 따른 외식적 행위, 껍데기 행위,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행위죠. 다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종교행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그 모습. 오늘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지금 이 교회와 신자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100% 똑같이 보여주고 계시고, 이랬다라는 건 매 시대마다 이런다라는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다 말씀에 기록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걸 잘 깨닫고 제발 이런 자리, 외식의 자리, 사람의 계명, 유전, 신학 쫓아가는 걸 제발 좀 멈춰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거기서 못 멈추고 기어코 여기서 가르쳐주는 경고대로 또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이번에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텐데요. 오늘도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기회를 이 세미나를 통해서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또 우선 하기에 이번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분노하며 오히려 그 교훈과 말씀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대적해요. 지금도 뭐 부글부글부글 이런 거 들으면 막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듣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나 그 가르침을 받는 자나 모두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요. 결국에는 진실된 행함은 안 보이며 외식적 행위를 보이고 멸망으로 가죠. 그래서 행함은 오늘도 필수라는 거예요. 오늘 소경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멸망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진정으로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소경이란 말이에요. 멸망.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행함은 이 천국 지옥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인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깨달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된 행함으로 보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식적으로 겨우 껍데기적으로 그냥 인간 계명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넘어가는 정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멸망. 소경이 되어서. 자, 그러면서 이번 말씀은 그들의 손 씻는 유전과 관련하여 오히려 이제 마음의 죄가 우리 마음과 영혼을 더럽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러한 외형적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속죄와 구원의 문제이어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면부터 우리가 속죄받고 구원의 자리로 내면에서부터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죄가 영혼을 더럽혀요. 우리 행함이 이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제대로 된 행함이어야 된다는 거. 산상수훈에서처럼 그걸 또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어땠어요? 반대죠. 내면이 아니라 외식. 마음이 아니라 외식이었어요. 외식 껍데기만. 내면과의 싸움을 안 합니다. 내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자신이 내면에서부터 정말 이 행하고 이런 것이 보여질 때에 진정한 행함이 나오는 거야. 이 진실된 행함이 나온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외식적 행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행하긴 행하는데 껍데기 행위, 외식적 행위 다 지옥 가는 것. 이거 정도에 그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고 무시하면 이번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여서 그러한 인간의 유전을 만들게 되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길 수 없으며 인간의 유전 만듭니다. 네?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진실로 믿고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계명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0계명의 대표죠. 계명 중에서도 오늘 다 10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면으로 진정되게 진실되게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마음에 또 죄를 그래서 짓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지 않았을 때 이걸 간과하면 외식으로 들어가고요. 인간의 유전을 만들게 되고요. 사람의 계명 신학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행하죠. 껍데기는 그냥 종교 행위는 잘 할지라도. 네? 이겁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유전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뭐 지적하지 않더라도 뭐 과거나 현재, 미래에 그 무슨 신앙 행위든 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 가르치고 적용하는 모든 것이 될 것이고요. 잘못 해석하는 것부터 잘못 또 가르치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아닌 걸림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에 그거를 깨달으려 하지 않고 그냥 분노해요. 그러면서 머물고 있는 것. 이게 다 외식입니다. 외식의 상태예요. 또 내용보다 형식이 앞서는 모든 것.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형식만 껍데기만 그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게 다 이제 결국에는 외식이죠. 제대로 된 외식이죠. 형식 이런 거. 또 진심이 아닌 외식적 행위의 모든 것. 진실된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행함이 아니라 외식적 행위. 오늘 행위가 안 나온 게 아니죠. 저들의 손 씻는 행위부터 해서 그냥 행위를 들어갔어요. 근데 외식적 행위란 말이죠. 네? 외식적, 진실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유전에 따른 외식적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실이 아니라. 왜?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이나 사람이 우선되는 모든 것.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진정 섬기지 않고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신이 주인이에요. 원래도. 아직까지. 겉으로는 하나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기 때문에 유전 쫓아가고 외식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구원의 문제가 아닌 종교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것. 죄와 구원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종교적인 것. 날 진정 내면의 부분, 진정 구원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외식. 이게 다 이겁니다. 종교적인 문제. 이 죄와 구원 이거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회개 얘기도 안 하고 뭐 구원 다 끝났다고 하니까 다른 그냥 종교적인 것만 맨날 얘기해요. 기껏 얘기해봐야. 그리고 세상 것 얘기하던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잘못된 유전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유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내용으로 들어가고 진실되게 행하고 네? 죄와 구원의 문제로 들어가고 진실되게 자신이나 사람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말로는 하나님 앞선다고 하면서 아까 외식한다고 했었죠. 저들도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정도의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내가 주인된 자리에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잘 알아야 돼. 말도 똑같은 말인데도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더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주인 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하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행하는 것. 근데 아무리 하나님 외쳐봐야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니까요. 저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나는 못해 이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주인 삼은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거짓된 지금 하나님 주인 삼음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오늘도 그게 그대로 보여진 것이고. 그러니까 신학 붙들고 나는 못해 이러고 있죠. 이 분별 아주 비슷하면서 다르죠. 이게 약간의 차이입니다. 말로는 막 구분이 안 돼요. 말로는요. 근데 가만히 내용을 딱 들여다봤을 때에 행함을 무시하고 있고 말이죠. 나는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말이죠. 하나님은 뭐 주구장창 뭐 입에서 오르내리는데 그러고 있다라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문제가 이 유전 쫓아가는 자들, 신학 쫓아가는 자들이죠. 오늘 그것을 다 이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유전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다 뿌리 뽑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겨서 진실되게 행함으로, 바르게 정말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진실되게 행하죠. 내면에서부터 행하면서 진실되게 행합니다. 진실되게. 뭐 외식적인 행위도 아니고 행함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것이 아닌 구원의 길에 늘 서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오늘도 멸망 나왔어요. 행함 없으면 다 멸망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맞춰지게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자체도 길고 내용도 이 안에 뭐 몇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중요한 거를 우리가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시간 길다고 이런 거 막 따지지 마십시오. 얘기를 잠깐 뭐 대충 해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뭐 허다하고요.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이제 조금씩 알아듣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가게 되고 또 오늘은 어쨌든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 정말 외식적 행위, 이것이 아니라 진실된 행함, 이 차이, 정말 유전 쫓아가고 말이죠. 예? 진정 하나님의 정말 계명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이에서 정말 그렇게 분류가 되고 또 내면의 문제, 예? 외식으로 넘어가고, 예? 내면 이런 것까지도 오늘 다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입술로만 그냥 뭐 하나님 하는 것으로 절대 구분 못합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입니다. 뭐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거 안 행하려고 외식적인 행위하고 유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분별 잘 하시고 진정 지금도 예정론을 비롯한 그 신학들에서 다 벗어나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도 뭐 누구든 간에 외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행함 무시하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냥 다 지옥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뭐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그 증거는 마지막엔 그걸로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함도 외식적 행위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행함입니다. 내면에서부터의. 그래서 그러한 행함을 잘 진정 보여 나아가서 그래야만 받게 되는 구원, 그러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오늘 다 보여졌습니다. 그런 구원의 자리에 꼭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